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와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 즉 원죄가 모든 이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아담의 죄, 즉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더불어 스스로 범한 자범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 그것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범한 자범죄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생각할 때 인류의 첫 번째 죄, 즉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죄의 원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원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죄와 원죄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는 원죄가 아니라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 그리고 원죄는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놓이게 된 상태입니다. 인간이 놓이게 된 상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깨뜨리고 어긴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상태. 이 원죄는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두 가지의 결과를, 첫 번째는 죄책이고 두 번째는 죄성입니다. 첫 번째는 죄책, 두 번째는 죄성입니다. 먼저 죄책은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의 준말입니다.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 우리도 어떤 죄를 어기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 앞에다가 이제 불법 주차했다가 집에 날라갔죠. 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자, 죄책은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의 줄임말로서 죄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죄인이 감당해야 될 법적 책임인 영혼과 육체의 죽음, 그리고 심판과 영벌입니다. 이게 죄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법적인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인, 법적 책임인 영혼과 육체의 죽음, 그리고 심판과 영벌. 그리고 또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죄성. 죄성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본성의 줄임말입니다.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본성의 줄임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것들에는 왜곡된 욕망을 보이는 성향과 본성,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욕망을 보이는 거죠. 마치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이것을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그런 왜곡된 욕망, 이런 성향과 본성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하여는 왜곡된 욕망, 죄성입니다. 죄성. 그리고 성경,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와 원죄의 결과, 즉 이 죄책과 죄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됐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됐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됐다. 첫 번째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놓이게 된 그 보편적인 상태, 그 상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책과 죄성이 그들에게 유전됐다.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유전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 받게 될 심판과 영벌 역시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죄성 역시 그들에게 유전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인 부패, 타락, 그리고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하여는 왜곡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의 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좀 자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입니다. 원죄의 결과, 이 원죄의 결과로 죄성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 인간이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야.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인간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인간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원죄입니다. 원죄. 자범죄는 인간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이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죄와 더불어 육체적으로 죽은 인간이 장차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요 근거입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인간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죽은 인간이 이후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는 두 번째 이유요 근거, 자범죄. 우리 말씀 세 구절을 좀 연달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 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2, 14절. 먼저 로마서 2장 5,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 6절. 자범죄와 그 결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범죄에 따라, 그가 행한 그 자범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범죄에 따라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또 표준인 성경이 그 답을 매우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성경은 선명하게 그리고 매우 직선적으로 증언해 주기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시작된 이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보내셨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성취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성취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맞춰 보셨습니까? 입 맞추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얼굴 앞에 서야죠. 시편 기자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럼 다시 한 번 더 강권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받았고, 자, 하나님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이 바로 그곳이죠.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에게 최고의 능력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능력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단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를 비롯해 그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
그로 인한 결과들, 죄책과 죄성, 이 결과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두 법적인 죄인이 되었고 모두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모두 범죄하게 되었고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창세전에 있었던 당신의 결정대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치 첫 번째 아담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배웠던 기억들이 다들 있죠.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습니까?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다혈질, 저랑은 정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연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짓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법 안 지켰다고, 하나님 언약 안 지켰다고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게 되고 자범죄를 갖게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 즉 죄책과 죄성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곧 죽고 곧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함,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 격한 질문, 제가 지금 격하게 연기해졌잖아요. 이 격한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연대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연대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한 몸을 이루십니다.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완전한 연대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계세요. 그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인간 역시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연대적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연대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됐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계시지 않잖아요.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시지 않잖아요. 연대적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역시 연대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시는 것, 즉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갖게 하는 것,
이것 역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시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방식에 그 근거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사역하는 방식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본질상 동등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동등하십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어요. 동등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동등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질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등하지만 이게 서열이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질서를 가지고 계셨어요. 질서를.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특히 사람에 관련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이 역할상의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일하셨어요.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자, 이런 겁니다. 성부는 계획하시는 일에 대표이자 원천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원천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에. 성자는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대표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에 대표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일하실 때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영생과 영벌은 각자 책임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연대적 존재여서 연대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어서 대표성의 원리로 일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구원은 각자가 책임지는 게 이게 정의롭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국의 문을 닫고 모든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자,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각자의 구원을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각자의 구원을 각자가 책임지는 게.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일 뿐, 다시 말하지만 구원에는 무익합니다. 천국의 문을 닫는 일이고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에요. 이는 먼저 아담을 통해서 확증이 돼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뭐 다윈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타락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죄인이다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왕들이 누구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아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에 최적의 환경에 산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스마트폰 정말 부셔야 돼요. 이 스마트폰만 부셔도 우리들의 죄가 절반 이상으로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형제들의 죄가요. 절반 이상으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차 타고 나가 보면 요즘에 이제 원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이 많이 그렇지 않지만 원대함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이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 가면 뭐 더하죠. 제가 볼 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한 계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곳,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쨌든 하지만 계룡 역시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진 않습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에 최적의 환경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를 비롯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예요. 임의대로 먹어라. 풍성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예요. 자,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 두 번째 언약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돼요. 첫 번째 언약을 지키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배부르게 먹으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부유하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이 두 가지 언약, 그에게 주어진 언약은 두 가지 언약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언약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걸 못 지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최적의 환경에 산 사람이었지만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은 두 개의 내용밖에 없는 이 언약을, 이 한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창조받았습니까? 아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어리석고 아담보다 연약합니다. 아담보다 유혹에 취약해요. 우리가 자꾸만 아담을 욕하지만 우리는 아담보다 유혹에 취약합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뱀에게 유혹을 당한 거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처한 환경보다 더 타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각자의 구원을 각자가 책임지는 방식은 천국의 문은 닫고 지옥의 모든 문은 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각자의 영생과 영벌을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비유컨대 천국의 문을 닫고 죽음과 영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첫째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시고 첫째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택하신 이들의 대표자죠. 택하신 이들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언약을 대신 성취하신 것은 지옥의 모든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입맞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입맞추셔야 돼요. 그분께 피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죽음과 영벌, 즉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처한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부터 건진받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과 입맞추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결과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책과 죄성이에요. 죄책과 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과 영벌입니다. 죄책은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의 줄임말, 죄책의 종료에는 하나님의 언약, 법을 어긴 법적인 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법적인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인 영과 육체의 죽음, 그리고 심판, 영벌. 죄성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본성,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 반대 것들에 대하여는 왜곡된 욕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제가 구분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적인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적인 죄인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법적인 죄인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법적으로 의롭다고 최종 선언돼요. 이게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물론 실존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이 생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실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칭의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전쯤 됐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이후에 네? 안 지었냐고요? 코닥씨 안 지었나요? 죄 지었을걸요? 저는요. 장난 아니죠. 실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무너져요.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법적인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실존적인 측면에서 죄인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죄인인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최종 선언이 끝났거든요. 최종 선언이. 그러니까 칭의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칭의가 그런 거예요. 칭의 역시 구원이니까요. 실존적인 측면에서 죄인일 수 있지만 또 죄인이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참여기도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용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법적인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신 법적인 선언이라고요. 이 선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법적인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의인이라고 최종 선언됩니다.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형벌 중에 하나인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각이에요. 은혜로운 감각이에요. 없다고요. 그리고 반대,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욕망을 갖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뜯어 말려도 하고 싶어요. 죽인다고 해도 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왜곡된 욕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욕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욕구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욕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싶은 욕구요. 되든 안 되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요. 이 욕구들이 생긴다고요. 긍정적인 감각들과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존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또한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에 대해서 왜곡된 욕망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것을 실현해내고야 말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은 아니에요. 죄를 짓기는 하는데 그 죄가 자기에게 만족은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불안하고요, 초조합니다. 불편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그 죄가 밉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그 현실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 현실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이후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다고 하니까 안 좋죠. 뭐가 좋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삽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어기며 삽니다. 어기며 사네, 이런 느낌인가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온다면, 초조함이 찾아온다면,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미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온다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여러분, 조금 살아도 산 건 산 거예요. 조금 살아도 산 건 산 거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지만 전 러닝을 진짜 좋아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러닝을 하고 싶어요. 저기 새만금 가가지고 모두와 함께 케이던스 180에 딱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할 사람 따라오세요. 우리 입춘 기념회에서 한번 해요. 입춘 되면. 근데 제가 러닝을 하다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갑자기 이제 심장이 무리가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밤에 하거든요. 그 논길을 저는 뛰는 편인데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고라니만 좀 웬만하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쓰러졌는 누가 저를 심폐소생술을 안 해준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안 해준 거. 이거 예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또 할아버지가 저랑 이게 꼭 크로스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소생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살아났어요. 그 맥박에 희미하게 맥박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제 희미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뛰네, 죽었는가 보다, 그냥 가자고 갔어요. 희미하게 뛰어도 산 건 산 거예요. 희미하게 뛰어도 산 건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고 밉고 슬프고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요, 죄를 짓는 여러분들에 대해서요, 그런 마음이, 그런 일들이 비록 경험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산 건 산 거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산 건 산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형벌로서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형벌로서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자, 이 말은 그들 모두가 죽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사람들,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죽죠.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생불사한다고.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자들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형벌로서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범한 자범죄, 그 자범죄가 그의 죽음을 정당화해 줍니다. 그의 죽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자들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요. 실존적인 죄인이라는 이름마저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법적인 죄인 이것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마저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들의 죽음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죄와 슬픔, 질병과 탄식, 눈물과 괴로움을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신자들의 죽음은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들의 죽음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죄와 슬픔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40대 중반이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살면 살수록 슬픈 일이 많아져요. 그래요. 여기서 나이가 저 다음으로 많은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슬픈 일이 많아지면, 살면 살수록 슬픈 일이 많아져. 이거 지켜보세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슬픈 일이 많아집니다. 질병은요, 많아져요. 탄식할 일은요, 많아져요. 눈물 날 일은요, 많아져요. 괴로운 일은요,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심으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죄와 슬픔을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질병과 탄식을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눈물과 괴로움을 벗어버리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그 반대예요. 죄와 슬픔, 질병과 탄식, 눈물과 괴로움, 이것들이 더해지는 죽음이죠. 형벌로서의 죽음이라고요. 또한 신자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죽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즉 완전한 성화, 영화죠. 우리 다음 시간 이거 배우고 구원성이 마치게 되는데,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입니다.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게 되고 두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의 진입,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시어머님이, 제가 어지간하면 예를 잘 안 드는데 이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대요. 이제 아주 초고령이신데, 그 며느리가 권사님이면 그분이 60대이셨거든요. 당시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시어머님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 정도 됐겠죠. 계속 핍박을 하셨답니다.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속이라고 하는. 싫은 거지,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게.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몸이 쇠약해지면서 스스로 느낄 때,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믿었던 그 신들, 이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자기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모시고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근데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 믿게 된 거예요.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처음 가려고 믿게 된 게 아니라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응?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침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돌아가실 동 말동이 된 거예요. 돌아가실 동 말동. 이제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119 연락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호대, 이제 어차피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신호대기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이 권사님의 시어머님이 이 구급차의 문을 열려고 막 하더래요.
구급차의 문, 마지막 힘을 짜내서 구급차의 문을 막 열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살려서 뭐 하려고 하냐고. 나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외화를 잘 안 하는데 결국 예화만 남기 때문에 끝나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들,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적 차원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순간이 된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영벌, 즉 영원한 형벌인 꺼지지 않는 불모 심판을 겪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자, 그리스도와 입맞춘 이들도 또한 그에게 피한 사람들도 일명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돼요. 흰 보좌. 예전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는데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이 흰 보좌 심판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신자든 비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사람이 모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흰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 한 책은 생명책이고 다른 한 책은 행위책입니다. 한 책은 생명책, 한 책은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 잘 보면 아시겠지만 행위책은 복수형이에요. 책들입니다. 책들. 그리고 생명책은 그냥 한 권이죠.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든 비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시든 두 책 모두를 여세요. 두 책 모두를 여십니다. 먼저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생명책을 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생명책을 여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비신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 행위책을 여시는 이유는 그들이 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왜 꺼지지 않는 불못에 처해져야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근거, 그 근거가 근데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행위책들이에요. 그 근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음으로 영벌을 받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범한 행위만으로도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책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이 처하게 될 영원한 불못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지옥 자체를 소멸하신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소멸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요. 그들이 처하게 될 영원한 불못은 영원하고 그 불의 세기와 뜨거움도 영원합니다.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들과 그 안에서 받는 고통 역시 영원합니다. 다 영원해요. 영원한 불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불못 역시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불못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입맞춘 사람들, 그분께 피한 사람들은 어떻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 역시 힘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칭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요. 믿을래요. 믿고 싶어요.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모두가 다 힘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들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를 심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생명책과 행위책들을 다 여십니다. 다 여세요. 자, 먼저 그들을 심판하심에 있어 행위가 담긴 책들을 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가 담긴 책들을 여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벌에 처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췄기 때문에 영벌에 처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죄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정죄 없는 심판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책들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위책들을 여세요. 그에게 베풀어진 당신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위책들을 여시는 겁니다. 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담긴 책들 역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행위책들만큼 더럽고 추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덜 짓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때요? 오늘 차원 나오신 형제님? 네라고요? 아니에요. 신자도 비신자들만큼이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가 훨씬 악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추잡해요. 신자들의 죄가요. 신자들의 행위가 담겨있는 책들도 비신자들의 행위가 담겨있는 책들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요.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민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 행위책들에 가득하겠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행위책을 여시니 하나님은 곧바로 생명책을 여십니다. 그들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시점에 행위책을 여세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죠. 이전에는 그래서 너는 영벌에 처해진다 였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요. 그리고 힘부자 심판이 끝난 다음 신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곳에 가게 됩니다. 예비된 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의 계획은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그렇게 못 살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설교 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며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답니다. 아픈 것도 없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거죠.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이곳으로 진입하게 된답니다.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은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2024년 기준으로 할 때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놀려줘서 고마워요.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네요.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17만 명가량 된대요.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하루에 1000명 죽는답니다. 하루에 1000명. 한 달이면요 3000명이에요? 한 달이 3일이에요 혹시? 3만 명씩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도 다 죽어요. 머지않아 죽습니다. 그 날과 때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죠. 내일 죽을 수도 있죠.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과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착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산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만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 죽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서정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모두 다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형벌로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 누구도 형벌로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 밖에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사실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음이 그렇고요, 이후의 영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렇죠. 우리가 그걸 놓고 아버지 앞에